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중심으로 하여서 검투사들의 피 어린 투쟁으로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던 그 노예들 중에 결국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채찍을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불안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채찍을 맞더라도 주인이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 집에, 그리고 주인이 던져주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가, 안정된 곳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바로 묶인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사로잡아서 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놓으면은 코끼리가 처음에는 이게 부자연하니까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힘이 없으니까 상처만 있고 자기 힘의 한계만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코끼리가 성장한 이후에도 힘을 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덩치를 가지게 된 이후에도 작은 줄라에 매여서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작은 어린아이 사육사에게 끌려가서 재롱을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묶여져 있는 것, 이전에 묶여져 있었던 그것을 이제 안정된 것이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당기려고 하면,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아픈 추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여서 평생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어둠 가운데 매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들이 던져주는, 주인들이 먹던 그 고깃가마 곁에서 그들이 던져주던 그것을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속에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또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적인 신앙,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과거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덧입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인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조항, 그리고 그 계명, 그걸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을 다시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던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 선생들로 인하여서 자기 구원의
확신들이 흔들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할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 또 한 가지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고상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들만 고상하다라고 말하였던 사상이지요. 고상한 사상 같으나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하고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대한 회의주의, 염세주의를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죄를 범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도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상이 되어져. 인간의 육신은 어차피 악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차피 그렇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사상이 영지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과거로부터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기에 조금 방황할 때 또 20살에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 와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고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하여서 철학 공부를 하였는데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인생이 미궁에 빠져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받았던 소명이 흐려지는 겁니다. 세상은 1987년, 88년 격동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갈등이 있었고 또 그렇게 흔들리는 방황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방학 때 내려가면 또 전화로 한번 통화를 하게 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기억해라. 넌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약속하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철학을 공부하고 너가 대학에 간 것 그거 기억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근본에 대하여서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모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잔소리가 아니라 너가 누구인가 기억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세속 도시 가운데서 혼돈하고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으면 땅의 것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그것 얻겠다고 분투하며 싸우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약한 자 같고 실패하는 자 같으나 우리 생명이 이미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우리가 불림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잠깐의 그 일로 인하여서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렇게 택한 자로 이 땅 속에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임을 인인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예배 올라와서 보니까 그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보니까 가운을 안 입고 올라왔던 겁니다. 사실은 뭐 평상시에 양복 입고 우리가 좀 더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양복 입고 예배하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올라오는데 예복은 위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어져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갈아입지 않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복 입고 인도할까 어색할 텐데 이상할 텐데 우리 부목사님이 뒤에서 보고는 얼른 기도할 때 가운을 가져다 줘서 갈아입고 성찬식을 인도했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룩한 예식을 인도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인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사랑받은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런 구별됨이 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울려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 어린 투쟁 속에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번에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리얼 사실인가 현실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어가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혐오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척결하겠다. 그 다음에 그 계엄군이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더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처단하고 의사들이 나와서 우리가 처단의 대상이냐 뭐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데 무서운 말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대통령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 그게 아마 미움으로 쌓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미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다,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나를 처단하려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두려워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전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언어이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씻겨지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들 속에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미움과 혐오의 언어들이 있고 그것을 퍼뜨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아와 비아의 투쟁이고, 내가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무언가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당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쫓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긍휼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겸손함과 온유의 열매가 힘들고 어렵다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용서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랑 의견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면은 상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세상의 정치가들이 말하는 길과 달랐던 거지요. 바로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갈등하고 쟁투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신 모습으로 이 땅 속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 위에다가 더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혈기가 돋아와도 자제하면서 온유함으로 말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아야지, 또 부모가 참아야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목사가 그 속에서 참아야지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각오와 결심으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것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풀려졌을 때, 흘려버려지게 되어졌을 때 속에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그래도 악수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바로 이런 혐오의 단어들이, 증오의 말들이 터져나오게 되어졌던, 씻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묶어내는 게 뭐냐? 이것을 지켜내는 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저도 어떤 때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살이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대치에서 이렇게 허리띠를 매지 않아도 이렇게 든든히 매여져 있는데 어떤 데 살이 빠지고 나면은 과거에 입던 옷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든든히 매는 것이 그 띠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내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힘을 쓰려고 하면 단단하게 허리띠를 매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래도 국률을 여기면서 살아야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오래 참아야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흘러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단단하게 동여 매어서 끝까지 참게 하는 것, 끝까지 국률이 여기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라고, 너희를 온전히 매는 띠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방언들과 외국어를 알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구제와 일들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동원하여서 그런 행사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워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부탁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사는 이들은 분쟁하며 갈등하며 살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들,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서 가져서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분투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평안하더냐? 얼마만큼 가지면 내가 이제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물질을 모으고 나면은 오늘 우리가 진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더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무엇을 얻어서 기쁨을 얻은 이후에도 이것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침해하면 분노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셨지만 그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근심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렸던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였던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법들, 마음의 여유들을 가지고 있으니 조급하게 쫓기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경우에 사람들 안에 잘못되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나이가 한참 든 이후에도 대체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대체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죠. 요사이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상한 것들로 표출하고 폭력적인 아이가 있고, 또한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도저히 사람들이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는 따져보면 그 가정의 문제였고 그 부모의 양육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들이 넉넉하게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덧입고 자랐던 이들 안에는 뭔가 이렇게 모관한 모습들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가 아닙니까?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이 땅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쫓아 행하는 교회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스승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늘 부딪히고 다투고 또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 적이 있지요. 가시나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더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탱자나무, 찔레나무, 아카시아나무, 떨기나무, 장미나무, 가시를 맺는 나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가시 달린 나무들이, 아름들이 거목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던데요. 다 작고 가늘고 땅으로 기는 것들이던데요. 그렇다. 가시를 맺는 나무는, 큰 나무가 아름들이 거목이 될 수가 없단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없단다. 가시는 자기를 지키기에는 유익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고 그를 자라게 하지 못하니 내 안에 가시도 친 것들을 제거하여야 너가 성장할 수 있음을 알라.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죠.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시돋친 모습은 없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찌르고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었던 미움과 분노, 혈기들을 제거해야지만, 사랑으로 덧입어야지만 오늘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모가 떠친 모습으로 가시를 내며 독한 말들을 내는 것들은 없었는가 돌아보아서 오늘 대강절을 지나면서 회개의 촛불을 밝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나아가 거룩함을 덧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